믿음의 고백을 드림으로 말씀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내 인생에 크고 비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을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을 크게 두 가지 명령으로 요약을 하셨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하셨고, 이웃을 사랑할 때에는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웃 사랑에 대해서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하신 이 말씀에는 기본 전제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본능과 같아서 우리는 내 자신이 잘 되기를 원하고 나와 관련이 있는 내 배우자와 내 자녀가 다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고, 그 마음같이 내 이웃도 사랑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연히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존재라는 점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은 다 내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일 것입니다. 누구나 다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다 나를 사랑하고 내가 다 잘 되기를 원하지만 모든 사람이 다 자기에게 복이 되는 선택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자기가 불행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물론 주변에는 누군가 때문에 불행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내가 나를 불행하게 하는 선택을 해서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결혼을 하는데 부모님이 극구 반대하는 결혼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부모가 볼 때 신앙적으로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안 맞는 것 같아서 재고를 하라고 그러는데도 본인이 굳이 사랑하니까 결혼하겠다고 해가지고 나중 후회를 합니다. 부모가 여러분들에게 잘못한 것 아니고 누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내가 스스로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 복이 되지 않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또 내가 내 삶을 잘 살기를 기대하는 사람으로서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내게 복이 되는 선택인가, 어떤 삶을 사는 것이 내 스스로가 나한테 복이 오는 삶을 사는 것인지를 교훈하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잠언은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앞에 두 종류의 모습을 대비하면서 어느 것이 더 나은가라는 교훈을 먼저 줍니다. 1절입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본문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가난한 사람과 대조를 이루는 사람은 입술이 패역한 미련한 사람입니다. 이 대조를 통해서 우리는 미련한 사람이 단순히 지식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으는 부자라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추론해낼 수가 있습니다. 주목할 것은 가난한 사람을 설명하는 단어가 성실인데 이 성실의 대조를 이루는 것이 미련한 사람들의 패역한 입술이라고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특이한 거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성실의 반대말은 뭐 해야 됩니까? 이 쉬운 질문을 대답을 안 하시면 저보고 어떻게 설교를 하라는 거예요. 성실의 반대말은 성실하지 않은 건데 그건 일반적으로 우리 뭐라고 말합니까? 게으름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가난한 자의 성실, 미련한 자의 게으름, 이렇게 대조를 이루어야 되는데 특이하게도 가난한 자의 성실의 반대말은 미련한 자의 패역한 입술이라고 되어 있어서 우리의 주목을 요구를 한다는 거예요. 왜 성실의 반대말이 패역한 입술이냐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서 특별히 잠언에서 성실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성실을 기초로 합니다. 하나님이 성실하시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여호와의 성실을 따라 성실하게 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에 대해서 성실하시냐는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해요. 하나님은 무엇에 대해서 성실하실까요? 하나님의 성실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성취하는 일에 성실하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만 주시고 너희가 이루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그분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도 일하신다. 이것이 성실의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마찬가지로 누군가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처럼 성실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비록 본인에게 손해가 날지라도 자기가 한 말에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한 말에 책임지다가 가난해지는 사람이 나온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손해 끼치고 싶지 않아서. 근데 미련한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 비록 내가 이렇게 약속을 했더라도 그 약속대로 지키다가 내가 손해볼 것 같으면 말을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의 성실의 반대말은 미련한 자의 패역한 입술이 되는 겁니다. 미련한 사람은 손해가 날 것 같으면 말을 지키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복되다라고 말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의 말씀에서 먼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내게 복이 되는 삶은 열심히만 사는 삶이 아니라 바른 지식, 바른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삶이 내게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열심히 사는 것이 절대로, 그러니까 열심히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걸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우리 성경에 소원이라고 번역된 단어의 대부분의 번역은요, 어떻게 번역되니까 열심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식 없이 열심히 사는 것은 하나님에게 선하지 않고, 방향이 정해지지 않았는데 급하게 가는 사람은 반드시 잘못 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의심이 여지없이 이 본문에 나오는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고, 각 사람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뜻과 관련된 지식입니다. 근데 미련한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의 뜻도 알지 못하면서 열심히만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전에 열심히 길을 정해가지고 막 가다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잘못 가 있더라는 거예요. 분명한 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여정에 하나님의 선한 뜻은 있습니다. 믿으십시오. 근데 미련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열심히만 합니다. 열심히 결혼 생활하고, 열심히 자녀 키우고,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열심히 살아서 좋은 결론에 도달하면 괜찮은데, 열심히 살았는데 선하지 못한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불평불만을 한다는 거죠. 이 본문에서 잠언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이런 거예요. 열심히 안 살면, 열심히 사는 것이 항상 성공을 보장한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열심히 살면 성공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공할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 눈에 전혀 선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지식이 없는 소원이 선하지 못하다 할 때, 여기 선하다라는 표현의 히브리어가 우리가 잘 아는 토부라는 겁니다. 이 토부가 영어로는 굿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식이 없이 열심히 사는 것은 하나님의 눈에 좋지 못하다예요. 그러면 하나님 눈에 좋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를 알려면 이 토부가 어떤 뜻으로 쓰여지는가를 정확히 할 필요가 있겠죠. 성경 안에서 이 토부란 단어가 가장 많이 쓰이는 한 장이 있어요. 여러분이 짐작하고 계신 바로 창세기 1장입니다. 하나님께서 매 하루 창조를 끝낼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다를 할 때 쓰는 단어가 토부입니다. 무려 6번이나 계속 보시기에 좋았다, 보시기에 좋았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어떤 모습을 보셨기에 좋았을까요? 여러분은 어떤 모습을 보면 좋아하십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은 잘 만들어졌다는 거겠죠. 잘 만들어졌으니까 보기 좋았겠죠. 근데 토부의 말은요, 어떤 상태가 잘 만들어졌느냐보다 더 강조되는 뜻이 있어요. 그 상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들어졌을 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할 때 그 빛은 하나님의 생각 속에 있어요. 그 말씀이 그대로 빚어졌을 때, 말씀대로 이루어진 상태가 성경이 말하는 토부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어떤 결론을 얻어서 그게 좋으니까 그게 토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것이 되어졌을 때 그 상태가 성경이 말하는 선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도요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도 열심히 자녀 키워서 내가 원하는 일정 수준의 자녀의 수준에 도달하게 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도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는 있어요. 근데 참 신기한 건, 그렇게 열심히 살아서 성공됐어요. 그렇게 열심히 살아서 남들이 보라는 자식도 키웠어요. 그렇게 열심히 살아서 남들이 인정해줄 만한 삶을 살았는데 왜 마음이 허할까요? 열심히 살았으면 다 만족스럽고 다 행복하고 더할 나위 없다고 그래야 되는데, 이상하게 열심히 산 사람일수록 이게 다야? 이런 생각을 해요. 성공을 안 해봐서 그래요, 여러분들이요. 우리 성공만 하면 기쁠 것 같고, 자녀가 좋은 대학교 가면 무조건 행복할 것 같고, 남들이 인정해주면 나는 행복할 것 같은, 이상하게 열심히 살았는데 그 열심히 사랑 끝에서 물어본다는 거예요. 이게 다야? 이게 좋은 거야? 왜 그러냐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열심히 성경이 말하는 성실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성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녀를 키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일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인생을 살았을 때, 그때 하나님 주시는 만족을 느낄 때, 그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때만 허무함을 이길 수 있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요 열심히만 살아요. 그리고 후회해요. 열심히 살았는데 결국 이건가? 내가 원하는 거 이거 아니었는데. 본 말씀 보시면 잠언이 미련한 사람이 열심히만 살다가 잘못된 결론 앞에 섰을 때 이렇게 말한다고 교훈을 합니다. 3절입니다.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에 대한 계획이 있어요. 이게 있는데 이거 안 물어봐요. 그리고 자기 멋대로 가요. 길을 굽혀놓고 한다는 소리가 잘못된 결론 앞에 서니까 하나님 원망한대요. 왜 그럴까요? 일반적으로요, 게으른 사람은 하나님을 원망 안 합니다. 그러겠죠. 왜냐하면 열심히 안 살았으니까
좋은 결론 못 만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주로 원망하는가? 나름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열심히 이렇게 직장생활 했는데, 내가 열심히 자녀 키웠는데, 내가 열심히 인생 살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거 주십니까? 하나님 왜 이러세요 나한테?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인가? 열심히만 사는 사람이에요. 인생이 열심히인 줄 알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미련한 사람이에요. 사실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 먼저 물으라는 거예요. 지식을 물으라고. 우리가 성경 안에서 묻는다는 개념이 별로 안 나오는데 기도한다는 표현이 많이 나오죠. 기도가 묻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하나님, 이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살라고 하는 삶에 최선을 다하게 해주십시오. 관계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내가 아내랑 남편이랑 산 지 오래됐지만 아직도 내가 여전히 아내를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 하루 내 아내랑 부딪히지 않기 위해서, 내 남편과 화목하기 위해서 하나님 내게 지혜 주십시오. 물어야 돼요. 그리고 그 지혜를 주시는 걸 따라서 성실하게 살아야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의 열매에 도달하는데 안 묻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조건 열심히만 살아요. 무조건 열심히 자녀 키우고 무조건 열심히 직장생활을 하고 그리고 나서 후회해요. 그리고 하나님 원망해요.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하죠. 창세기 3장이에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4장에 보면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가 두 아들을 낳죠. 큰 아들은 가인이고 둘째 아들은 아벨입니다. 한날에 두 사람이 최선을 다해서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께 이상하게 가인과 그의 제물을 안 받으시고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습니다. 그러자 가인이 화를 내요. 여러분, 왜 가인이 화를 냈을 것 같습니까? 안 받아서 그럴까 생각하시잖아요. 사실 그렇지 않죠. 정확히 말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언제 화가 났냐를 보시면 알아요. 언제 화를 냈는가? 나는 나름 최선을 다했는데 하나님이 선한 결론 안 주실 때, 나는 형편없이 예배 드렸는데 하나님 안 받으시면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나는 정말 열심히 예배 드려요. 근데 은혜가 없어요. 난 최선을 다해 섬기는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은혜를 안 줘요. 그러면 화가 나는 거예요. 가인이 왜 화가 나는가? 정성껏 예배했다는 거예요. 자기가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그러니까 안색이 변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너는 최선을 다했다고 말하는데 그게 내가 너한테 기대했던 선이냐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말했던 그 예배를 네가 드렸냐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열심히 드렸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저희 교회가 이 카메라 워킹을 안 하는 걸 좋아해요. 되게 카메라 워킹 뭐냐? 예배 시간에 막 크로즈 시키고 막 이리저리 돌리고 막 예배 드리는 거 막 잡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카메라 워킹이라 부르는데 저희 교회가 그걸 안 해요. 왜 안 하냐? 하다가요 멀쩡하게 이러고 예배 드리는 분들이 나올까 봐. 아니, 찬양을 하는데 안 불러요. 왜 안 부르는가? 나 부르기 싫다 이거예요. 나 부르기 싫다고. 자기 마음대로 해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예배예요. 들어오고 싶은 시간에 들어와요. 그냥 나가고 싶으면 나가요. 그냥 자기 멋대로 해요. 그리고도 예배를 드렸다고 그러고 하나님께서 은혜 안 주시면 화내요. 자기 멋대로 예배를 드려놓고서는. 가인의 예배가 그런 거예요.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했대요. 그리고 하나님께 받으실 줄 알았는데 안 받으셨대요. 화가 나요. 왜냐? 자기는 최선을 다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물어보세요. 네가 선을 행할진데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냐? 내가 너한테 기대하는 예배를 드렸다면 네가 지금 그렇게 풀이 죽을 수 없다는 거예요. 받았을 거니까 하나님이 받았을 거니까. 그러니까 열심히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게 본질 아니에요. 진짜 본질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녀를 열심히 키웠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키웠냐는 거예요. 남편한테 아내한테 잘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했냐는 거예요. 인생을 얼마나 열심히 살았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배를 얼마나 잘 되냐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에게 선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이 없는 열심은 선하지 않아요. 무엇이 내게 복이 됩니까? 열심히 사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열심히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최선을 다하는 삶이 내게 복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복이 되는 삶을 살고 싶으시다면 열심이라는 단어를 먼저 약간 지우세요. 열심히가 먼저가 아니에요. 지식이 먼저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물어야 돼요. 그리고 열심히 살아야 그걸 성경에 성실이라고 부르지. 내가 그냥 내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열심히만 살면 된다. 그럼 성경이 뭐가 필요해? 그럴 거면은요. 그냥 여러분의 노력대로 열심히 사시면 되지. 성경이 필요한 이유는요, 방향이 정해야 되기 때문에, 방향의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삶은요, 열심히 사는 삶이 아니라 성실하게 사는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실하게 살았던 것처럼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묻고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께 내게 주신 깨달음을 따라서 자녀에게 하고 배우자에게 하고 내 일을 대할 때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하신 그 성실에 열매 맺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2024년에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께 묻는 사람들 되십시오. 무엇을 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깨달음이 있는 대로 성실하게 사십시오. 한편 잠언은 사람이 재물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 비정한 현실과 관련해서 이렇게 교훈을 줍니다. 4절입니다.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 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사람은 일반적으로 거의 본능처럼 내가 도움을 받을 것 같은 사람 곁으로 가고요, 내가 도와줘야 될 것 같은 사람으로부터 도망치려고 하는 경향이 있죠.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사람은 관계적인 짐승이기 때문에 내게 사람이 다가오는 걸 좋아하지 내게서 멀어지는 걸 싫어해요. 이 두 가지가 합쳐져 가지고 모든 사람 안에 어떤 마음이 있는가? 부자 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부자가 돼야 사람이 다가오고 그래야 내가 인정받는다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마음으로 저한테 질문 하나만 해주세요. 목사님도 부자 되고 싶으세요? 한번 질문 한 번만 해주세요. 그럼 싫겠어요? 제가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아니 목사인데요. 제가 목사님 그래도 무소유 하셔야죠. 죄송해요. 근데 저는 부자 되고 싶으냐 물어보면 그게 왜 싫어요?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저희 집에 저만 보면 다고다고 하는 아들이 둘이 있어요. 아빠 이것도 좀 해주고 아빠 저것도 좀 해주고. 여러분 이게 나쁜 게 아니죠. 왜냐하면 아들이니까 아빠한테 뭐 달라고 하는 게 뭐가 나빠요. 저희 집에는 두 아들만 다고다고 하는 게 아니라 한 여자분도 저만 보면 다고다고 해요. 이게 뭐가 나빠요? 제가 남편이니까 남편한테 이것도 좀 해주고 저것도 좀 해주고 그게 왜 나쁘냐고요. 그러니까 저도 두 아들 있고 아내 있고 부모님 있고 장인장모님 있으니까 저도 어느 정도는 그분들을 향해서 쓰고 싶고 하고 싶 뭔가를 해주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으로는요, 지나친 부자는 아닐지 몰라도 나도 누군가에게 기분 좋게 사주고 싶고 기분 좋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야 내 존재감이 조금은 드러나지. 무소유할까요? 그럼 제가 머리 밀고 갔어야죠. 근데 저는 자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부유하게 되는 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내게 물질을 주십시오 기도하는 것도 절대로 정죄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물질이 있어야 내가 인정받는다는 이 생각이요. 물질 때문에 내가 존재감이 생기고 물질이 있어야 인정을 받고 물질이 있어야 사람과 구실할 수 있다, 이 생각이 우리를 멍들게 만드는 거예요. 성경은 절대적으로 물질이 인생의 죄는 아닐지 몰라도 물질이 인생의 본질이 되면 죄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물질을 가지고 우리를 충만케 하지 않으세요.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재판의 이야기예요. 재판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재판 현장은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된 현장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정직해야 돼요. 근데 가장 정직해야 될 재판의 자리에서도 사람들이 거짓말을 한대. 왜요? 물질주의 때문에. 돈을 벌어야 되니까 내가 거짓말을 해주면, 위증을 해주면 더 많은 돈이 들을 것 같으면 하나님 앞에서도 물질 때문에, 돈 때문에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사람 구실하고 싶어가지고. 근데 그 다음 얘기 잘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인생을 복 주지 않으세요. 그의 거짓말이 탄로나게 하세요. 물질이 나쁜 건 아니지만 물질이 인생의 본질이 되면 인생은 망가져요. 오늘 보면서 우리가 두 번째로 받아야 되는 교훈이 있다면 재물이 아니라 따뜻한 마음이 내게 복이 된다는 겁니다. 더 많은 재물이 아니라 더 따뜻한 마음이 내게 복이 된다. 6절 말씀입니다.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앞에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내가 도와줄 사람보다는 내가 도움을 받을 것 같은 부자에게 다가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한번 물어볼게요. 부자 곁에 있다가 여러분 어려움을 당해요. 그러면 부자한테 돈 빌려달라고 합니까, 여러분들이? 그럴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요, 우리는 부자한테 돈을 빌리지 않고요, 내게 너그러운 사람에게 돈 빌립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들은 절대로 돈을 많이 못 버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얼굴이 너무 너그러워요. 이게 저주 아니에요, 여러분. 부자상은 있어요. 부자상은요, 돈에 대해서 칼 같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들은 돈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걸 함부로 흘려보내지 않아요.
여러분처럼 얼굴이 이렇게 인자한 사람들이나 돈 흘려보내니까 어려움 당하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안 가,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알아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따뜻한 사람인지. 그러니까 우리는 부자 곁에 있다가도 어려움 당하면 따뜻한 사람한테 가요. 그리고 조금만 도와달라고. 그리고 너그러운 사람은 도와줘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선물 주기를 기뻐하는 사람은 더 적극적으로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들이 진정한 친구를 만난다는 거예요. 부자 곁에 친구인 것 같은 사람은 엄청나게 많은 것 같아도 그 사람들은 부자가 친구가 되지 않습니다. 너그러운 사람이 친구가 됩니다. 돈이 관계를 만드는 게 아니라 너그러운 마음이, 따뜻한 마음이 관계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본문에서 말하는 너그러운 사람이라든지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절대로 돈 많은 사람만을 가리키는 건 아니에요. 흔히 곳간에서 인심이 난다고 하기 때문에 너그러우려면 돈이 좀 있긴 해야 되겠지만 돈이 없어도 얼마든지 너그러울 수 있고 얼마든지 선물을 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이전 시간에, 제가 지난주 설교를 안 했기 때문에, 잠언 18장에서 명철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고 배웠는가? 그들은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고, 사람을 귀하게 여기니까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 선물과 같다. 기억을 못 하셔도 괜찮아요. 잠언이 그렇게 돼 있어요. 내가 그 사람에게 돈을 주지 못할지 모르고 내가 그의 어려움에 직접적인 도움을 못 줄지 몰라도 내가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그는 위로라는 선물을 받고 격려라는 선물을 받고 다시 한번 일어나야겠다는 용기라는 선물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 곁에서 친구가 돼요. 돈이 많은 사람이 진정한 친구를 얻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사람이 진정한 친구를 얻는다. 구약 성경에 룻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룻기라는 책은요, 따뜻한 마음과 그리고 선물을 주고 싶어하는 이 마음이 한 사람에게 얼마나 복된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기록이에요. 우리가 아는 대로 이 룻기는요, 엘리멜렉과 나오미라는 부부의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부부가 두 아들과 함께 기근을 피해서 모압 땅으로 이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두 아들이 이방인 여자들과 결혼을 해요. 그 중에 한 여자가 룻이라는 여자입니다. 이야기를 간략하게 줄이면 거기서 나오미는 남편 죽습니다. 두 아들도 다 죽습니다. 그리고 과부 3명이 남았어요. 여기서 나오미가 어떤 결정을 하는가? 두 며느리를 고향 아버지 집으로 돌려보내고 자기만 홀로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오려고 합니다. 이때 오르바라고 하는 여인은 돌아갑니다. 룻만 안 돌아갑니다. 그리고 어머니한테 뭐라고 말하는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룻기 1장 16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왜 룻은 어머니를 안 떠나려고 합니까? 나오미는 또 왜 떠나보내게 하려고 합니까? 이게 의견 충돌하는 거잖아요. 나오미는 떠나보내려고 하고 룻은 안 떠나겠다고 하잖아요. 기본적으로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안 떠나는 이유는 이 시어머니 안에서 따뜻함을 받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가 잘 들어보세요. 나오미가 두 아들이 있어요. 두 아들이 결혼할 나이면 이 나오미는 나이가 어릴까요? 많을까요? 젊은 여자일까요? 나이가 많은 여자일까요? 대답 안 하시면 설교 안 해요. 나이가 많죠. 나이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이 나이가 많은 여자가 남편 죽었고 두 아들이 죽었으면 이제 누구 의지해야 돼요? 젊은 여자들 의지해야 되잖아요. 두 여자요, 두 며느리요. 자기가 살려면 이 두 며느리를 의지해야 되는데 이 나오미가 어떤 생각을 하는가? 이 두 며느리를 데리고 베들레헴 땅으로 가면 이 두 며느리는 이방인이면서 과부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두 조건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이방인이면서 과부면 결혼 못해요, 여러분. 평생 조롱거리예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데려가야 되는데 며느리들을 생각하니 못 데려가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는 거예요. 너희 집으로 가라고. 거기 가야 너희가 그나마 재혼의 가능성도 있고 그나마 사람 대접 받으니까 너희 집으로 가라고. 근데 룻은 아는 거예요. 우리 시어머니가 왜 저 말을 하는지.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저 말하는구나.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못 떠나는 거예요. 저렇게 따뜻한 어머니를 떠나버리면 누가 내 어머니 돌보냐는 거죠. 그럼 못 떠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어머니 백성이 내 백성이 되는 거고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겠다고 작정을 하고 두 가부가 베들레헴 땅으로 옵니다. 그 다음 얘기가 중요해요. 베들레헴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되는가? 왔더니만 추수 때예요. 자, 그럼 여러분 생각하기에 누가 밭으로 가야 될까요? 누가 곡식 주스러 가야 될까요? 그래도 아는 사람이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오미가 알잖아요. 고향이잖아요. 룻은 처음 오는 땅이고
과부고 심지어 이방인이면 제 생각에는 나오미가 가야 돼요. 그리고 얼굴 좀 터준 다음에 내일은 내 며느리가 올 거야 이렇게 해주셔야지. 근데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되는가? 아니에요. 가자마자 룻이 나가요. 무슨 말인가? 룻은요, 시어머니에게 덕 보려고 따라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어머니를 섬기려고 온 거예요. 선물 주고 싶어서. 시어머니에게 선물이 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어머니에게 봉양하는 자가 되고 싶고 내가 어머니를 섬기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따뜻한 시어머니 곁에 따뜻한 며느리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진짜 인연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룻을 밭으로 인도하시죠. 누구 밭으로 인도하십니까?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해요. 성경에 보니까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갔다고 되어 있어요. 제가 룻기를 설교할 때 그런 말씀 드려서 이 우연은 필연적 우연이라고. 왜냐하면 룻은 아무 생각 없이 갔기 때문에 우연히 간 거지만 하나님은 필연적으로 그 길로 갈 수밖에 없겠고, 왜냐하면 보아스를 만나야 되거든요. 보아스의 밭에 데려다 놨어요. 그랬더니 때마침,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때마침 보아스가 그 밭에 도착해요. 그리고 처음 보는 여자가 있는 걸 보고서 종들에게 물어봐요. 누구냐고. 종들이 말해요. 모압 땅에서 나오미와 함께 온 이방인 여자 룻이라고. 그러자 보아스가 그 여인을 부릅니다. 그리고 말을 해요. 남의 밭에 가지 마라. 우리 밭에만 와라. 내 밭에 와서 일을 해라. 그리고 목이 마르면 종들이 먹도록 떠놓은 저 물을 네가 마셔라. 너그러움을 베풀어요. 그리고 너그러울 수밖에 없는 이유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룻기 2장 11절로 12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에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지금 보아스가 어떤 얘기를 하는가? 너 정말 따뜻한 사람이다. 내가 너에 대한 얘기를 들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보호자가 되고 싶다. 참 신기하죠. 선물이 되고 싶어서 왔는데 선물과 같은 사람을 만나버렸어요. 제가 지금 멋있는 얘기했어요, 여러분. 어머니에게 선물을 주고 싶어하는 이 마음,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낯선 땅에 와가지고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처음 가보는 밭에 가가지고 얼마나 서먹서먹했겠냐고요. 얼마나 쭈삣쭈삣했을 것이고 얼마나 마음이 외로웠겠냐고요. 근데 참 신기하게 하나님은요, 그 룻을 가장 따뜻하게 받아줄 수 있는 사람 밭에다 갖다 놓으셨어요. 그 두 사람이 부부가 돼요. 진짜 선물 같은 사람을 만나버려요. 이 보아스가 엄청난 부자예요. 걱정할 게 없어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인연을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됩니까? 돈이 있다고 이런 인연이 맺어집니까? 돈이 있다고 이런 관계가 형성될 수 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혼자 자기 인생을 책임지겠다고, 내 며느리들한테는 어려운 일 겪게 안 하겠다고, 늙은 나 혼자 내가 책임지겠다고 하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두 며느리를 떠나보려고 하는 이 나오미, 따뜻한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따뜻한 며느리를 만나요. 진짜 며느리가 된 거예요. 이 진짜 며느리가 선물이 되고 싶다고 어머니에게. 그래서 자기가 밭에 나갔더니만 선물 같은 사람을 만나버려요. 누가 아시는 겁니까? 누가 아시는 겁니까? 대답할 때까지 해버리려고요. 누가 아시는 겁니까? 하나님요. 만약에 여러분이 인연을 만드시는 분이시라고 믿으신다면 돈을 버세요. 그래 사람들이 몰려올 거예요. 근데 그 관계를 만들어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믿으신다면 돈으로 관계는 맺어지지 않아요. 따뜻함으로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돈을 먼저 주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먼저 주면 돈으로 사람을 사귀려고 할 거니까. 따뜻함을 주실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따뜻한 사람들이에요. 온유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따뜻한 사람을 만나요. 남편이 따뜻해지면 아내도 따뜻해집니다. 부모가 따뜻해지면 자녀들도 따뜻해집니다. 그리고 알게 돼요. 이게 인생이구나. 이게 진짜 사는 거구나. 대단하게 돈이 많지 않아도 따뜻한 부모와 따뜻한 자녀, 따뜻한 시부모와 따뜻한 며느리, 그게 인생의 본질 아닐까요? 그래서 자문이 말하는 거예요. 부유함이 인생을 윤택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너그러운 사람 곁으로 사람이 오고 선물 주기를 기뻐하는 사람마다 친구가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람은 호감을 갖습니다. 누구나 그래요. 돈이 많으면 호감을 가져. 근데 우리가 아는 게 있어요. 돈이 사라지면 그 호감도 같이 사라져 버린다는 걸. 돈을 많을 때는 사람들이 다 좋다고 합니다. 사업이 잘 됐든 다 친구라고 말합니다. 근데 사업이 무너지는 순간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도망쳐 버립니다. 어떤 인연만 끝까지 갑니까? 따뜻한 인연이요.
그 사람이 나한테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그 사람 나 어려울 때 진짜 많이 도와줬다고, 그 사람만 내 곁에 끝까지 남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지갑에 복을 주시기 전에 여러분의 마음에 먼저 복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 따뜻한 사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따뜻한 사람 되게, 이렇게 말하면 또 이런 말은 분들 계시더라고요. 아내분들, 하나님 들으셨죠? 내 남편 따뜻한 사람 되게 해주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따뜻한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라고요. 또 착각하는 분들이 계시다. 나는 이미 따뜻하다고. 그러면 여러분 남편이 따뜻해졌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아무리 따뜻하고 주장을 해도 여러분 남편이 안 따뜻했다면 그 남편은 여러분이 아직 따뜻하다고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열은 전도되잖아요. 나오미가 따뜻해지니까 루시 따뜻해지잖아요. 나오미 루시 따뜻해지니까 보아스가 따뜻한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만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탓할 것 없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내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돈 많은 사람 되기 전에 따뜻한 사람 되게 해주세요. 왜냐? 돈이 내게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마음이 내게 복이 돼요. 따뜻한 아빠가 따뜻한 아들을 만나요. 신기하게도요. 따뜻한 엄마가 따뜻한 딸을 만나요. 신기하게도요. 따뜻한 시부모님이 따뜻한 며느리를 만나요. 신기하게도요. 그리고 깨달아요. 그게 내게 복이구나. 저는 우리 2024년에 우리 사랑과 은혜교 성도님들을 제가 뭐라고 기도하는 줄 아세요? 따뜻한 성도 되게 해주세요. 제가 오늘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착한 사람이라고 많이 말했잖아요. 왜냐면 제가 늘 그렇게 기도해요. 지금 진짜로. 하나님, 착한 사람들 저도 되고 싶고, 착한 사람들 우리 성도도 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도 정말 따뜻한 교회 되게 해주세요. 왜냐? 따뜻한 교회만 은혜를 경험해요. 저와 여러분들 그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잠언 다시 한번 재물이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당하는지를 얘기를 해요.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고 당연히 친구들에게도 배척을 당한다 강조를 합니다. 이쯤 되면 돈이 없는 게 왼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제 돈에 집중해야 되겠다는데 놀랍게도요, 또 한 번 뭐라고 말하는가? 돈이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고. 돈이 아니라 지혜가 복이라고 강조를 합니다. 본문 말씀 8절입니다.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우리 전에 복을 얻는다는 말은요, 선한 결론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많은 사람이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요, 돈을 쫓아가는 사람이 선한 결론을 도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혜와 명철을 따라 사는 사람이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최종적인 선한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돈이 왼수가 아니에요. 사실은요, 지혜가 없는 게 왼수예요. 명철하지 못한 것이 왼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 또 저와 가정에 돈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복이 안 흘러오는 거 아니에요. 지혜가 없으면, 명철이 없으면 선한 결론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배우는 교훈이 있다면, 지혜가 없다면 부유함과 권력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지혜가 있을 때만 부유함과 권력이 복이 된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입니다.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 적당하지 못하거든 하물며 종이 방백을 다스림이랴. 잠언이 뭐라고 말하는가? 미련한데 사치하는 거, 이 사치가 지나치게 부유해지는 겁니다. 미련한 사람이 지나치게 부자가 되는 거, 그에게 적당하지 않고, 종과 같이 비천한 사람이 지극히 높아져가지고 방백들, 똑똑한 사람을 다스리는 건 더 나쁘다. 이게 우리의 상식과 좀 안 맞아요. 여러분, 미련하면 돈이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뭔 말이냐면, 자, 사위가, 며느리, 아내가, 딸이 결혼할 사람이라 사위를 데려왔는데 딱 봐도, 한눈에 봐도 미련해 보여요. 결혼 안 시키려고 그러는데, 근데 돈이 엄청 많대요. 그러면 시킬래요, 안 시킬래요? 미련한데 돈도 없으면 안 시킬 거잖아요. 그죠? 근데 미련한데 돈이라도 있으면 괜찮은 거 아니에요? 웬만하면 괜찮다고 해주세요. 우리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래, 네 남편 뭐 볼 거 하나도 없지만, 야, 돈 버는 능력 하나 탁월하니까 결혼해라. 너 먹고 사는 문제 없겠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할 때는, 상식적으로는 미련한 사람에게 돈이라도 있는 건 그에게 적당하다, 이게 말이 되는데, 잠언은 뭐라고 말하는가? 미련한 사람이 사치한 것이 그에게 적당하지 않다. 굉장히 낯선 표현이에요. 굉장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동의하기가 어려운 표현인데, 왜 그러냐는 거예요. 왜 미련한 사람이 돈을 많이 버는 게 그에게 적당하지 않는가? 이유가 있어요. 미련한 사람은요, 실패해야지만 깨닫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미련하냐 지혜로운 거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지혜로운 사람은요, 항상 깨달아요. 잘할 때도 깨닫고요, 좋을 때도 깨달아요. 근데 미련한 사람은요, 꼭 싸워봐야 깨달아요. 싸워봐야, 내가 애한테 그렇게 말하지 말 거겠다. 다음부터 그러지 말아야지. 나는 애랑 꼭 싸워봐야, 우리 아내는 그거 싫어하는 사람. 이게 미련한 사람. 미련한 사람은 실패해야 깨달아요.
성공하면 죽었다 깨어나도 못 깨달아요. 왜냐하면 성공하면은요, 미련한 사람은 자기가 잘 사는 줄 알아요. 그래서 미련한 사람은 실패하는 게 적당한 거예요. 그래야 자기를 돌아보니까. 근데 미련한 사람이 돈을 너무 많이 벌어버려요. 그러면 깨달음이 없어요. 그리고 매일같이 더 나쁜 생각하고 매일같이 더 나빠진다는 거예요. 종과 같이 비천한 사람이 권력을 얻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열등감이 있는 사람이 권력을 가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 줄 아세요? 그 사람 교만해져요. 지혜로운 사람은요, 권력을 가져도 겸손해요. 지혜로운 사람은요. 근데 신분이 스스로 자기가 자기 존재감에 대해서 긍지를 갖지 못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너무 높은 데 올라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아나무인이 돼요. 자기가 절대 권력이 돼버려요. 그리고 그 권력 때문에 자기만 망하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망해버려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돈이 많아지는 거 그 자체로 복 아니고, 권력이 많아지는 거 그 자체로 복이 아니라고. 어떤 사람한테는 돈이 없는 게 더 복이고, 어떤 사람한테는 성공 안 하는 게 더 복이라고. 전제가 뭡니까? 지혜가 있으면 권력을 가져도 괜찮고, 지혜가 있으면 돈을 벌어도 괜찮지만, 지혜가 없다면 권력 갖는 건 내게 복 아니다. 지혜가 없다면 돈 많이 버는 거 내게 복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데 돈 많이 벌어 오시면 기도하세요. 돈 조금만 덜 벌어 오게 해달라고. 웃지만 아멘 안 하시는 거 보세요. 이게 사람 마음이 그래요. 아니 목사님, 그래도 미련한데 돈이라도 벌어야죠. 그게 우리 생각인데 잠언은 뭐라고요? 그게 아니래잖아요. 미련한 사람에게 사치는 적당하지 않다고. 여러분의 자녀가 아무리 봐도 누군가 위를 다스릴 만한 그런 인격이 아니라면 성공하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성공하면 다른 사람 다 죽어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 성공해야 돼요. 지혜로운 자녀가 높은 자로 올라가야 돼요. 그래야 나라가 평안하고 회사가 평안하고 인간관계가 편하죠. 이 지점에 와보니까 왜 요한 사도가 이렇게 축복 기도했는지를 알게 돼요. 요한 3서 1장 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한 사도의 이 축복은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예요. 어떤 경고냐?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게 복이냐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게 복이라 생각한다는 거예요. 성공하고 하는 일마다 잘되고 건강하면 그게 복이지. 근데 요한 사도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게 돼가지고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말하는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을 먼저 들여다보라고. 내 영혼이 잘 되고 있을 때에만 범사가 잘 되는 게 복이고, 내 영혼이 잘 되고 있을 때만 네 자녀가 잘 되는 게 복이고, 내 영혼이 잘 되고 있을 때만 네가 강건한 게 복이지. 그냥 돈 많이 벌고 그냥 성공하고 그냥 자녀 잘 크면 그게 어떻게 복이냐는 거예요. 자녀가 너무 잘 돼버리잖아요. 기도할 이유가 없어져요. 자녀가 안 돼봐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잘 돼보면 기도할 이유가 없어져요. 그냥 스스로 크는데요. 남편이 돈을 너무 잘 벌잖아요. 신앙에 간절함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그냥 돈을 잘 버는데요. 남편이 하는 모든 일마다 승승장구해가지고 막 어떤 막 위치에 막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그게 너무 당연해요. 그러면서 점점 영혼은 죽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께 저주받아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되는 게 먼저다. 하나님 앞에 간절함과 그걸 들여다보고 간절한 너에게 하나님 복을 부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하는 일이 잘 되고 부자가 되고 권력을 얻는 걸 복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냥 그거는 돈이 많은 거예요. 그냥 그거는 일이 잘 되는 거예요. 그냥 그거는 여러분 자녀 좋은 대학 간 거지, 그게 복은 아니에요. 그럼 성경이 말하는 복이 뭡니까? 이렇게 돼 있죠.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그러니까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복이라는 말은요,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하는 게 더 가까워진다면 이 돈이 복이 된다는 겁니다. 돈 벌어서 하나님께 가까워진 사람도 있어요. 참 흔하진 않지만, 또 어떤 사람은요, 성공해서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성공을 할까? 이건 하나님 은혜지. 또 자녀가 좋은 대학교 가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워진 분들이 있어요. 아니, 내 IQ, 내 아내 IQ 다 아는데 우리 아이가 그런 IQ가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공부를 잘하나? 이거 하나님 은혜지. 그러니까 잘 돼가지고 하나님께 잘 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예요. 그게요, 자기가 알아요. 자기를 알아요. 내가 이렇게 잘 될 사람이 아니라는 거를. 근데 하나님께 잘 되게 하세요. 그러면 누구 은혜예요? 하나님 은혜예요.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 범사가 잘 되고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 강건해야 그게 복이 되지.
그래서 여러분 항상 여러분 입술에는 이 말을 달고 살아야 돼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저를 한 번만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 고백이 있으면 영혼은 강건해요. 매일같이 내가 아니라고 말하는 거니까요. 매일같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하나님께 물질을 주시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받는 거예요. 자녀가 잘 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자녀가 잘 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잘 키워주신 거예요. 내 남편이 사업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업을 잘 경영해 주신 거예요. 그게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라. 저와 여러분들이 2024년에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고백으로 잘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라. 뭐가 나를 위하는 겁니까? 뭐가 내게 복이 되는 겁니까?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믿음을 고백할 수 있다면 이게 내가 복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자기에게 복이 되는 선택을 하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내 인생에다 미련한 짓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이런 거예요. 내가 나를 정말로 사랑한다면 어떤 삶이 내게 복이 되겠냐는 거예요. 첫 번째, 열심히 사는 삶이 내게 복이 되지 않습니다. 지식을 따라 사는 삶이요. 물어야 돼 하나였대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리고 성실히 사세요. 두 번째, 돈이 내게 복이 되지 않습니다. 따뜻한 마음이 내게 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강한 모든 관계는 따뜻한 사람이 만나는 관계예요. 너그러운 사람이 너그러운 사람 만납니다. 선물 주기를 기뻐하는 사람이 선물과 같은 사람을 만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일이 잘 되고 성공하는 게 복이 아니라 영혼이 잘 되는 겁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붙잡고 있는 그 상태가 내게 복이 됩니다. 저는 2024년에 우리 성도님들이 그 복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 세 가지로 해서 같이 한번만 기도하죠. 첫 번째, 하나님, 매 순간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하나님 뜻인지를 먼저 묻고 그 뜻을 붙잡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로, 돈을 인생의 본질로 삼는 사람이 아니라 따뜻한 마음, 온유한 마음을 인생의 본질로 삼고 따뜻한 사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 앞에서 육체가 잘 되는 것을 소원으로 삼는 사람이 아니라 내 영혼이 하나님 붙잡고 살기를 소망하는 사람, 그래서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매 순간 말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 번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무엇이 나를 축복하는 삶인지, 내가 내 자신에게 어떤